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감당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련과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우리가 힘을 다해 헌신하고자 한다면 참으로 별일이 다 일어나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런 시험에 무너져 사역함에 있어 크게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낙심을 하게 됩니다. 혹자는 그런 시험을 이겨내고 더욱 힘을 내어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영은 정말로 우리가 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힘을 그렇게나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방향성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상황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상황과 중첩시키게 하여서 우리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대로 지쳐서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계속해 나갈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말로써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는 우리와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끝까지 그 맡겨주신 사명과 과업을 완수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관점을 돌려봐야 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이 모든 것을 방해를 한 것이지만 그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련과 시험들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난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정의가 성립될 수가 있을까요? 악을 사용하신 분께서 선하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걸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의 비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죠. 또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니 우리는 유다에게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다와 요한 둘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니까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는 단순히 도구로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는 죄가 있던 없던 어찌 되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섬김이 단순히 도구로 섬겼느냐, 아니면 자녀로, 성도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가 날카로운 분리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그렇게 반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다만 그 섬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섭리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악을 허용하신다거나 그 악을 자신의 은혜로 무작정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섭리의 도구로, 우리를 깨우치는 방편으로 사단의 권모술수를 뒤바꾸셔서 결국 선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사단의 방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목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난파되는 배에서 탈출한 이 바울 일행은 어떤 섬에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섬은 알고 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이 섬은 이탈리아 남쪽 바다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까지 폭풍에 떠밀려서 배가 끌려왔던 겁니다. 이 섬에는 제법 큰 항구가 여러 곳이 있었고 로마인들도 많이 이주해서 살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비록 이 섬의 원주민들은 헬라인들과 로마인들로부터 야만인 취급을 받았지만 이들은 난파되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바울 일행을 도와주고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겨우 헤엄쳐 나온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온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폭풍이 근처에 있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그들의 체온을 유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들을 도와서 나무 장작을 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작에서 겨울잠을 자던 뱀이 튀어나와 이 바울의 팔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즉시 그 뱀이 어떤 뱀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전형적인 독사였습니다. 이를 보고 원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멜리데라는 섬도 헬라 문화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원주민들은 헬라 신들의 전설과 신화를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또한 믿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를 생각하면서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을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틀림없이 살인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바울이 폭풍 가운데에서는 목숨을 건졌을지는 몰라도 복수의 여신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뱀에 물린 바울의 팔이 붓거나 호흡 곤란이 오거나 뱀독에 의한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런 뱀에 물린 것은 그에게 조금의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원주민들은 그 즉시 자신들의 판단을 바꾸어서 이제는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그들을 말리며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소문은 삽시간에 그 섬에 온 섬에 퍼졌을 겁니다. 이를 계기로 바울은 그 섬의 지도자인 보블리오의 집에 가서 부친의 병을 낫게 하고 그 섬에 있던 병자들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하였습니다. 섬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겨울이 지날 때까지 3개월 동안 극진히 대접하였고 이들이 다시 로마로 향할 때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바울을 선하게 로마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에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독사에 물렸어도 전혀 해를 받지 않은 그 기적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풀숲으로 가서 독사에 물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닥쳐와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그리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 일부러 독사에 물린다거나 다른 어려움을 자처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은혜를 입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이 바울에게 바울이 독사를 물리게 하신 것일까요?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하신 것일까요?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겁니다.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구조되고 그저 그 섬에 머물렀다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섬에서 안전하고 풍족하게 머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바울 일행은 그 섬 사람들에게 극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 섬에서 겨울을 잘 날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을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수한 시험을 받게 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힘든 상황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행복은 잠깐이고 불행은 계속된다라는 그 말이 정말일 정도로 우리 인생을 종합해 보면 참으로 어려운 날들이 더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 시민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사단의 도구로 활용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도구로서만 사용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경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사단의 방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끝까지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